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똑똑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거룩한 모습이 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이나 상원의원 정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회원으로서 그 나라의 지도자들 중 70명만 모아놓은 산헤드린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칭호를 가진 것을 보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평가해 보면 우선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명예, 학식, 그리고 위치가 위치인 만큼 돈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에 있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채찍으로 제사 지낼 동물들을 다 쫓아내고 환전상을 뒤엎고 유대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희한한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거나 들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를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 칭찬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같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전혀 뚱딴지 같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의 중심을 읽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제 눈 보고 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딱 볼 테니까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또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거듭났다라고 긴가민가 하시다는 얘기인가요? 단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속회도 참석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나는 당연히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속 깊숙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나는 거듭났을 거야 하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뭐 밤에 찾아온 게 뭘 그리 잘못되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는 예수님 만나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밤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 자체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산헤드린의 의원직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바대로 소신껏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이익과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낮에와 찾아왔어 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다 자신의 모든 것이 발칵이 될 겁니다. 그러니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우리도 눈치 보느라 아는 바대로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번만번 옳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양심의 소리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닥칠 불이익과 희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조 청년 기억하시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닥칠 불이익과 희생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불이익과 희생이 두려워서 자신이 교회 다니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걱정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것을, 또 교회 다닌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되기 전, 거듭나기 전 보이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란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했던 대답 기억하시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사람들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은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이라고 니고데모가 믿은 것은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고 기적을 행했기에 믿으려 했던 겁니다.
신기하다. 오, 기적을 일으키네. 오, 병을 고치네. 그거 보고 믿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만 찾고 구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기적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신앙을 갖는 것에 도움은 돼요. 하지만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면 기적만 쫓는 신앙은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적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신기한 것, 신비한 것, 기적만 쫓아다니는 분들은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뭐 미래를 얘기하고요, 뭐 그런 거 혹하고 막 가시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기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음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무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기적만 쫓던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기적만을 쫓던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며칠 뒤에 십자가에 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니고데모는 불이익과 희생이 따를 것을 염려해서 아무도 모르게 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믿음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만났는가? 시작.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만난 후의 삶.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분명히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지금도 유지가 된다면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져요. 주변에서 보셨죠? 그런 사람들 고쳐져요. 안 고쳐질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요, 고쳐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더라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새로워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남,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새로 태어났는데 옛날 삶 그대로 삽니까? 아니죠. born again,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예전 삶을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걸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태어남과는 별개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먼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런 설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암탉과 그 알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암탉이 달걀을 낳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탄생입니다. 그러나 달걀이 곧 병아리는 아닙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탄생입니다.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거듭남의 진리를 꼭 맞게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듭남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은 부모의 몸에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족합니다.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족하죠.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날 때 달걀의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직 영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달걀이 어미 닭의 품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설명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었을 때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와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거할 때 우리도 새롭게 영적인 변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거듭남을, 새로 태어남을,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안 만나면요, 삶이 변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30년, 40년, 60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안 만나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서 변화가 싹 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을 통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 매주 널시공 가면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저 끝나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거 같이 불러요. 3장 16절 노래. 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강성도님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삶속에 항상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고 믿으며 증거하는 거듭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남을 경험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 행한 두 가지의 행동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딱 두 번 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4장 정도 지난 뒤에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죠. 세월이 지난 뒤에 니고데모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다가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까지 들었는지 아세요? 당신도 갈릴 사람이요?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도 갈릴 사람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신도 예수 편이요? 너도 예수 믿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기까지 삶이 변한 거예요. 그전에는 밤에 왔죠. 알려줄까봐. 근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요한복음 19장에 또 한 번 니고데모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가요. 자, 요 얘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얘기는 아시잖아요.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네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일찍이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래하게 침략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100근이면 몇 킬로예요? 60kg 정도 돼요. 엄청난 여성 한 분 정도의 몸무게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의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쌌다. 이렇게 두 번 더 니고데모 이름이 나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했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순교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인, 성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인이기는 하지만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그 신앙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니고데모처럼 남의 눈을 지켜서 알고 믿는 바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 이익, 내 권위 내세우고 내 명예 내세우기 먼저 따질 때도 많습니다. 강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변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야 그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왜 안 변해요? 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예전에 한 번 만난 것 같고 그거 갖고 계속 그냥 나 옛날에 이랬어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님 옛날에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다 같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신 모든 분들,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거듭나고 변화된 니고데모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져서 담대한 신앙, 원칙적인 신앙, 충성스러운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여러분들도 확신과 용기를 가진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가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확신 없고 용기 없고 머리로만 믿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간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는 신앙인의 삶, 참된 제자의 삶, 오늘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